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을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9권 협곡을 건너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9권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바로 연못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한 죽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한 조지 맥도날드의 글이 이 9권 앞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기 전까지는 잠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할 테지만 손을 편다면 잠을 잘 것이고 참으로 깨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음미할수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함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시 같은 문장입니다. 당신이 거기 1000년을 누워 있어도 손을 펴서 당신 소유가 아닌 것을 내놓기 전까지는 잠들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꿈일 뿐이에요. 깨어났다는 생각이 들어도 역시 꿈이에요. 손을 펴세요. 그러면 정말 잠이 들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 그래서 C.S. 루이스도 회개는 손에 든 무기를 버리고 전속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사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이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죽음에 동참해 함께 죽을 수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 내가 생각으로 믿는 정도의 사실이라면 관념의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죽음은 존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삶이 끝납니까? 죽음은 사람의 소작기간, 즉 이 땅의 목숨이 끝나면 소작인의 모든 이야기도 끝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무로 돌아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것도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십자가 연합이라는 큰 연못을 건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내 놈이 두려워하는 게 검은 구덩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개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소작 기간이 끝나면 그의 이야기도 끝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그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듣기 좋은 예언만 했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 마라. 날 무라고 부를 생각 마라. 너에게 나는 무가 아니다. 나는 눈이 가려지는 것이요 모든 방어력의 상실이요 항복이다. 반대 급부가 있는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저항할 힘이 사라진 무조건적인 항복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주님의 아드님도 나만은 두려워했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이 물었다. 목소리가 말했다. 선택하라. 뛰어들지, 던져질지, 눈을 감을지, 눈이 가려질지, 항복할지, 버틸지. 할 수 있다면 앞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인이다. 죽음의 치료법은 죽는 것. 죽는 행위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를 돌려받는다. 마더 커크에게 내려가라.
죽음은 존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자유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축물,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죽음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의 선명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교회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만 있지는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목적인 사탄의 자식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회방합니다. 대놓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를 심어 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재미있다고 한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존은 연못에서 교회인 마더 커크 그리고 비관론에 빠져 자신을 공격했던 미덕을 다시 만납니다. 미덕은 벌거벗은 채로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연못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교회인 마더 커크는 존을 반기면서 먼 길을 돌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년에 복음을 만난 C.S. 루이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항복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잘했어요. 참 멀리도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군요. 내게 맡겼더라면 몇 분 만에 건너게 해주었을 텐데 그래도 잘 왔어요. 마더 커크가 말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걸치고 있는 누더기를 벗어야 해요. 당신 친구는 벌써 벗었어요. 그리고 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야 해요. 다이빙 기술이란 새로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던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냥 몸을 던지기만 하면 돼요. 미덕이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발버둥을 그만두기만 하면 돼요. 머리부터 다이빙을 해야 해요. 그래야 연못 바닥까지 곧장 닿을 수 있어요. 이쪽 면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물속 깊은 곳, 절벽 아래에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통과해 건너편으로 가야 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구경꾼 무리 중에서 어슴푸레한 형체들이 슬그머니 그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모두 예전에 알던 누군가의 유령이었다. 먼저 늙은 계몽의 유령이 다가와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네. 여길 벗어나 내게로 돌아오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한낱 악몽처럼 사라져 버릴 걸세. 그 다음 메디아 하프웨이스의 유령이 와서 말했다. 날 영원히 잃어도 정말 괜찮겠어요? 잘 생각해요. 배를 불태우지 말아요. 젊은 하프웨이스의 유령이 말했다.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답게 굴라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야지. 지기스문트의 유령이 말했다. 종교적 우울증이라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멈춰. 다이빙을 하면 광기의 한복판으로 가게 된다고. 양식, 휴머니스트, 관대 유령 등도 줄줄이 말했습니다. 안전 제일일세, 무한 책임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네.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이지. 갑작스런 회심과 과격한 투쟁으로는 얻을 게 없다네. 바로 그 순간 미덕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봐요 존, 그렇게 오래 들여다볼수록 뛰어들 마음은 더 안 들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미덕은 머리부터 연못으로 뛰어들었고 존도 양손을 비비고 눈을 감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 연못을 통과한 존은 그 섬을 보았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아침바람에 과일 향내가 묻어났다.
향기는 이른 아침에 맑고 시원한 공기와 섞이면서 곧 희미해졌고 톡 쏘는 바다 냄새와 어우러졌다. 그러나 존의 아픔과 갈망에 예전과는 달리 겸손이 깃들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안내자가 물었다. 퓨리타니아에 있을 때 지주님의 성이라 불렀던 동쪽 산 정상과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산은 극동에 있고 우리는 집을 떠난 이후 줄곧 서쪽으로 여행했는걸요? 안내자가 말했다. 세상은 둥글어요. 게다가 당신은 세상을 거의 반바퀴 돌았어요. 저 섬이 산이에요. 말하자면 산 반대쪽 면이고 실제로는 섬이 아니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되돌아가야 해요. 그게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경로는 다시 동쪽으로 가서 개울을 건너는 거예요. 지주님은 당신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 존이 미덕에게 물었다. 미덕이 말했다. 할 수 없네요. 하지만 우린 물도 지났고 땅속도 건넜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이미 개울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자가 말했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산의 언어로 그것을 죽음이라 하죠. 죽음은 너무 질겨서 한 입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생각보다 그 개울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 개울을 영원히 건넜다고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큰 연못은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세례 곧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겨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존과 미덕이 큰 연못을 건너서 거듭났는데 안내자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개울을 많이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런 말입니다. 개울을 건널 때마다 영원히 건넜다고 생각할 테지만 생각보다 개울을 자주 만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말도 남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날이 진짜 그런 날입니다. 나는 존과 미덕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괴롭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의 그 설렘과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답하는 글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큰 연못을 건너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린아이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하늘나라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여전히 돈이고 안정적인 삶이고 자녀의 성공이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도 못 느낀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극 속에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갑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되돌아갈 힘이 없다면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면 유튜브 제작도 아마 못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주님이 좋아야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감은 덜 납니다. 그래도 세상은 사랑할 만한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는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 번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복 많이 누리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